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한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그 산기슭에 섰을 때에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주위는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의 큰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가르칩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그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것을 넘겨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에게도 유익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유익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파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가운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체험이 점점 더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도 더 열심히 가까이 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또 후손들, 대대손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든 것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들 때 좌절했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썩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을 했었어요. 그 힘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은 신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든 그냥 가짜 모조품이고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가 많이 가르쳤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받았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억압적인 그런 법,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실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공정한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복된 민족이고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이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목격할 일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삶을 유지할 텐데 그때 많은 것을 목격할 텐데 그 목격할 일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모세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대신 증거합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 우리 개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은 현대인의 성경이고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배워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복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고 그 속에서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꼈으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왜 차단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생활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적어도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평생토록 받들어 섬기는 법을 우리가 익숙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내 뼛속 깊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항상 행복해서 그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 고통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다니엘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할 때부터 쭉 연대를 계산해 보게 되면 다니엘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자기 때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음 후대에 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사는 어느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성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됐을까?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런 그 민족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죠. 유대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무드를 완성했습니다. 탈무드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중에서 70%가 율법 해석서인데 그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 자체를 유대인들이 썼다고 해서 무시한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역사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역사성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음에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독교의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전체에서 가장 중심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이게 율법인데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큰 축이에요. 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걸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민족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그 세계 역사 속에서 볼 때 기독교의 그 맥이 끊어진 것은 먼저 당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고 믿음이 온전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다 생각했고 너무 소중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을 주겠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이 뭐하기 때문에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힘을 다할 것이라고요. 이것을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평생 나를 받들어 섬기는 법,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야레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인데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쉬운데 실상은 존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왜 이사야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연약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워하는 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을 가지고 경외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추구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운다는 것이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에서 배우게 한다는 이 라마드라는 것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배우다와 가르치다라는 말이 각각 달리 나와 있어요. 그 헬라어에서는 배우다, 이게 만다노라는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친다,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분리를 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각각 그 자체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방법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히브리어는 모든 배움과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가르친다고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들에게 평생 나를 섬기는 법을 배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 이 배운다는 것하고 가르친다는 것 단어 자체가 똑같이 이 라마드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곧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친다고 할 때 배우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내가 배우는 것이고 내가 배우는 것은 또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든 배움과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두 단어에 대해 동일 어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율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순종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라마드 배우게 한다는 단어는 가르치고 배우고 시행한다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배우게 한다는 것은 라마드는 배우다 가르치다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부실해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것도 열심히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이 별로 내게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왜 열심히 안 될까? 이게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왜 내가 열심히 되지 못할까? 거기서 얻어진 어떤 것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학습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말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거든요.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은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도 그냥 한쪽으로 들어왔다 한쪽으로 흘러갑니까? 우리 삶에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뭔가 답이 안 보일 때, 수고하고 무겁다고 해서 인생에 돈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답이 안 보일 때, 내 삶에 희망이 안 보일 때, 내 삶에 별로 재미가 없다 할 때, 이것도 무거운 짐이거든요. 재미가 있으면 인생 즐겁잖아요.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복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에 나갑니다. 또 사업을 합니다. 거기 가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쉬운 일 없어요. 다 힘들어요. 사람들 대하는 게 힘들고 일하려는 게 힘들고, 그렇게 힘들다가도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내 안식처가 돼야 돼요. 아유, 참 좋다. 쭉 발 뻗고 누울 수도 있고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참 좋다라는 것. 가족들을 봤을 때 거기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런 모든 것을 하나씩 두씩 녹여가면서 힘 얻어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 것인데, 가정에 돌아가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 가정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우리 삶에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게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걱정하지도 않게 되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 이 두 가지를 과연 갖고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나이 먹어도요, 그거 볼 때 참 좋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되기도 하고, 그 기분도 좋긴 좋은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손주들 다 가지고 그 재롱 떠는 거, 그거 보고 재미있게 하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정에 돌아왔을 때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자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다 도와주시는데, 근데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와, 내게 배우고 나를 통해서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리라고 암만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졌죠. 왜 잔소리가 많아졌냐면은, 저는 분명히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아니고 자꾸 딴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럴까? 이 길 가면 되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큰데, 그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 매달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이 많아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려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자녀들이 결혼을 시켰든 안 시켰든 내 집에 있든 어쨌든, 요즘 자녀들 자꾸 이제 결혼 연령 늦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왜 나가겠어요? 왜 나가겠어요? 나가는 자녀들은 왜 나가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고.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해가 돼요. 아우, 저거 빨리 시집 가야 될 텐데, 장가 가야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러면 막 조바심이 나니까 위한다는 말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그들에게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자기는 편할 줄 알겠지만 사실 부모님은 또 어떻게 돼요? 늘 신경이 쓰이죠. 제대로 밥은 먹는지 어떠는지 신경 쓰입니다. 근데 이 서로 떠나는 자녀들도 부모님 위해서 간다고 하고 부모님도 나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마음이 위한다고 하는데 이 위하는 마음이 선을 넘어가지고 맨날 싸워. 내가 너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엄마 아는데, 그 마음 아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뭐 빠지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떨까, 내 표정을 지을 때 어떨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인데 상대방에 대한 공감, 그 상대방의 그 어떤 감정을 읽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인데 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이제 나이가 한 20 넘어서 이렇게 성인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 호칭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야라고 하지 말고, 너라고 하지 말고, 다른 표현이 뭐 없을까? 뭐 애칭도 필요한 것이요. 그 애칭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은 딸들, 아들들 이렇게 했을 때 이쁘네요. 스윗하트 그래요. 스윗하트. 아주 달콤하고 내 마음 뜨거운게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냥 야, 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좋은 칭호는 없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으면은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들려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하고 삐걱거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자,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자식들 또 낳았어요. 자녀를 또 낳았어요. 애들이 이제 커갑니다.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교 있을 텐데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이름을 야, 너 이름 막 부르게 되면요. 그 또 아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뭐 할머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거기다 칭호를 바꿔가지고 아범아라고 하든지 누구누가 아빠야라고 하든지 아들아라고 하든지 딸이라고 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존중할 줄 아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중할 줄 아네 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지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 인생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알아라. 이 똑같이 이 바울이 한 이야기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고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경록해 하게 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낙심하게 되면요, 그 피해는 1차적으로 그 자녀에게 임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원치 않게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100%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애를 젖을 물린 가운데서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꾸 말이 거치게 나온 적도 있었고, 육아하다가 힘든데 애가 칭얼거리니까 젖을 먹이고 있는데 남편이 또 와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또 어떤 바깥에 일이 있어가지고 와서 투덜거리고 좀 속상한 얘기하면 같이 말 대꾸 하다가 아이 젖 먹이다가 또 그냥 큰 소리가 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들은 별거 아닌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애들은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자기 혼자서 어디를 가는 것도 힘든 이 젖먹이 때는 어디로 이동하는 것도 힘든 그때인데 자기를 돌봐주는 그 부모님이 큰 소리가 나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그 송모 중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 생활 잘 적응을 못했어요. 중사가 됐는데. 그 좀 기분 나쁘게 되면요. 내부반대라고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립니다. 폭행도 하고요. 그게 기분 나쁘면 그 옛날 무쇠난로 그 뚜껑을 아주 막 던집니다. 그러면요.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성인 돼가지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나이가 이 커나가는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걸 해나가야 될 텐데 부모님이 큰 소리가 나, 또 부모님과 할머니 또 큰 소리가 나, 할아버지 큰 소리가 나,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편치 못하게 돼. 돌봄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는 그때 많이 불안하게 되고 점점 크면서 그 속에 대한 분노로 쌓이게 돼요.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오죠.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서 이렇게 낳고 힘들게 하냐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면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다고 해서 그 따르겠냐 이거예요. 난 엄마같이 될까 봐, 아빠같이 될까 봐 난 하나님 안 믿겠다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게 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있을 때 부모님이 난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난 아들이 너무 소중한데 딸이 소중한데 엄마는 천국 가고 우리 아들 딸이 천국 못 가 있으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날 텐데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하기도 전에 관계가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이 얘기도 그냥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먼저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들에게 뭔가 한마디 말을 내실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그걸 어떻게 키웠냐 이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다 컸으니까 머리에 커서 말 안 듣는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어머니를 그 위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 어린이 주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다 각자 기질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전혀 이것이 내 자녀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멘트가 있어야 돼요. 많이 힘들었지. 엄마 또 아빠가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 엄마 아빠가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때 돌봄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단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거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힘들었을 때지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고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좀 힘을 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 어른들은 또 그런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여튼 저렇게 목사님들은 세상을 모른다니까 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저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18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날까. 난 참 못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기억이 안 날까. 18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엄마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만 그리기만 했는데 그래서 화도 났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 생각에 우리 엄마는 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자랑 삼아서 그랬어요. 쟤는 발가벗겨가지고 들판에 세워놔도 살놈이야. 어머니 저는 믿는 마음이에요? 못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다고 한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 발가벗겨가지고 들판에 내놓을까봐 벌벌 떨었어요. 왜 저런 말씀하시지?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툭 하면 애들 놀리라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근데 거기 옛날에 다리 밑이 누가 살았어요? 거지들만 살았다고. 근데 또 애가 울잖아요. 그럼 또 어른들은 또 재밌어가지고 더 해.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울려? 아니야. 그냥 장난삼아. 너가 대견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다음에 절대 그런 말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하거든요. 재밌다고. 재미는 누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 재미있는데 듣는 사람은요? 이 가슴에 칼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주들 있으면 절대 손주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아래 다리 밑에서 쏘았어요. 하지 마세요. 들어서 유익하지 않은 말은 듣지 말라고요.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경록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야, 이거 해. 그러지 말고. 바쁘니?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어때요? 야, 이거 좀 해. 그거보다도 지금 바쁘니?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하고 공을 일단 넘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중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바쁠 텐데 엄마 아빠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아들이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 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 엄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갖도록 해야지 그냥 멀뚱멀뚱해가지고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말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감정이 있어야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엄마 아빠가 내가 그토록 화가 나 있는 엄마 아빠 보면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내가 교회 나가서 기뻐할까 봐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거짓말 같으죠? 우리 자녀들 잘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고 부모님이 힘들어 보면 짠하고 그런 자녀들이 마음이 짠하니까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화를 해요? 전화 안 하지. 근데 부모님도 그렇게 하죠. 바쁜데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마음이 쓸쓸하지 않겠어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만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는 대로 자녀들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효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나를 잘 섬겨라, 나를 경외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라. 그 율법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존중해 주세요. 말 한마디도.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할 때 그 자녀들과 이 라포, 신뢰감이 형성되게 되면요, 그때는 소리를 높여도 자녀들은 바로 깨닫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천국 가는 데 중요한 것이니까 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텐데,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를 존중해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예수 믿자, 신앙생활 하자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 내 자녀가 또 그것을 배워도 또 그 자녀가 또 다음 세대 또 함부로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유전은 아닌데 계속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흉보면서 배운다고 하듯이.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는 덕스럽고 행복한 가문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이 땅에 살 때도 행복이 있었는데 진정한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경외해서 천국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소중한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면 우리가 흘릴 눈물과 우리의 그 가지고 있을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화해하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신뢰감을 형성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 그런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